오늘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또 그리고 창조와 섭리 등에 대해서 단락별로 다루고 있는 시편입니다. 주제를 보면 신학적인 성향들을 갖고 있지만 시인들의 표현을 보면 생생한 신앙적 경험이나 하나님과 시인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우러난 찬양의 형식으로 표현한 시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감탄과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전반 부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누렸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소개되는 하나님은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나를 살펴보다 라는 단어는 하카르타니 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형은 하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살펴보다 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은 조사하다, 탐지하다 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본다는 것은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쟁을 위해서 적진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과 그런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진을 살핀다는 것은 무엇인가 발견하기 위해서 깊이 파헤치고 또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빈틈이 없이 우리를 살피시는 분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면 때때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자녀를 생각하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나는 내 자녀에 대해서 완벽하게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 앞에서 보이는 모습과 그리고 본인이 생활하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유롭고 본인의 진짜 모습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숨은 마음까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런 이면적인 모든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안다는 것은 정말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녀 사이를 봐도 그렇고 비즈니스에도 정말 그 사람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싸우기도 하고 사업을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반대로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다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좋은 척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처럼 속마음을 모르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2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앉고 일어섬은 행위적인 겉모습뿐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인생 전체와 또 마음의 상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태들을 다 알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을 때도 있지만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주님은 다 아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다 안다라는 의미는 지적을 하거나 경계하면서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상황과 부족함을 다 이해하는 의미로 그래, 내가 다 너를 이해하지. 그럴 수도 있지. 힘들겠다 하는 이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우리들의 생각을 다 분별하시면서 우리들의 행동의 의미까지도 모두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잘 통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못 알아듣는 말을 할지라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 또 행동뿐 아니라 의미와 반대되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여도 모든 뜻들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이후를 보니까 우리가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함께 계시며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 말 잘 안 듣는 어린아이와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다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 순간을 100% 집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주님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르다는 표현은 이 원어로 보면 군사적인 용어로 포위하고 압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군을 향해서 포위하고 압박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엇인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허술하게 하지 않습니다. 빈틈없이 그 포위망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빈틈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왜? 나는 때로는 실수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는데 왜 그러실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남들이 볼 때는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고 힘든 존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창조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봐도 그렇고 우리를 봐도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가르쳐도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십자가의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바로 사랑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만큼 가치 있는 주님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치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는 내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 가운데 작은 실패, 실수, 또 부족한 내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실패자라고 또 부족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우리들은 스스로를 나는 주님께서 가치 있는 존재로 세움받은 사람이다 라고 늘 고백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로 내게 주어진 삶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결함을 갖도록 내 자신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존중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내 자녀를,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삶은 내게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 요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존재 자체가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으로 내 가치를 깨닫고 나를 향한 주님의 가치를 인정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모든 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